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한 절을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와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3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제 전반기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2026년도에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보시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현수막에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과 전진하고 있는데 앞에 4개월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감사의 주제를 놓고 감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날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놓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감사가 안에서 우리는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생각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감사가 있게 노력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감사가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감사 잘 안 되죠. 가족에 어떤 문제가 뭔가 있을 때에 감사가 잘 안 되죠. 기도하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은커녕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어려움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야 되나?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늘 고민하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목숨이 위태하고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또한 온갖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미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죠. 제가 사역했을 때에 어느 성도 한 분이 와서 마침 감사의 주제를 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가 잘 안 돼요. 저는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죠. 누구나 다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기에 쉽지 감사가 순간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감사해야 할 것은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에서는 안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중병을 놓고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 결과를 놨을 때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길어지고 오히려 그 응답이 실패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응답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래 감사해라.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라. 병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감사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범사라는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고통스럽든지 매일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어떻게 그게 돼요? 오늘 그런데 바울은 그 감사의 이유를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를 찾지 않는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서 감사를 찾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구원받은 내가 누구에 붙들려 사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다.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나 역시 붙들려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편이나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부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목처럼 감사할 수 없는 날 많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초대인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파란 글씨가 중요한 것 아시겠죠? 파란 글씨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감사의 근거가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민족, 족속들, 백성들에게 내가 그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 우리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는 그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행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구약의 그런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무엇이 달라지냐? 언약을 그 아브라함이나 어떤 이런 언약을 계속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지키셨는데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기 원하시는데요. 이 감사는 좋은 일 생겨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만 생길 때 감사하지, 나쁜 일 생길 때는 또 감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완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그 언약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감사의 그 이유여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기나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백성들이 여러분 실패된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1세대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1세대가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아내와 제 역할이 좀 분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뭐 설거지를 할 때도 있고 뭐 음식물 처리할 때도 있고 청소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아내와 감정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미워서 하기 싫어요. 아들이 좀 섭섭하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 근데 줘야 될 용돈 줘야 되는데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잘 안 주고 싶어, 그때는. 좀 나중에 주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같이 이끌어내셔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이끌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용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면 안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신단 말입니다. 근데 만나를 먹이실 때 하루치만 주셨지 이틀치, 한 달치, 1년치 주시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백성들이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광야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잘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황량한 그런 벌판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벌판 가운데에, 그 황량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들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먹을 게 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더 선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치를 줬어. 1년치를 줬어요.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신실하심을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창고에 가서 야, 창고에 그 이제 만나가 없구나.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쌓였구나. 야,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겠냔 말이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 음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 먹을 것 때문이 아니야. 바로
내가 너희들을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언약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입히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내 상황과 환경이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역사의 그 언약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만나를 먹이시는 그 경험이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언약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 감사의 이유는 섭리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감사의 이유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절에 특별히 읽었는데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야, 이거 시작해, 저거 시작해,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이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왜?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현재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믿고 드리는 그 신앙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민선 전도사님이 참 애들 이름을 잘 지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박민선 전도사님의 애들의 이름이 첫째는 현재, 둘째는 미래. 지혜롭게 잘 지으셨어요. 물론 현재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전체도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미래를 믿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의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신랄 같은 끈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바벨론과 그 아수르와 바사의 제국에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와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 그때는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기에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푹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갑자기 그 하박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말씀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찬양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만 본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지자로서. 그런데 뭔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게 뭐냐 하면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진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그럼 또 병 나면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게요? 병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그게 온전한 감사가 아닐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게 없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성하신다, 이루신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지금 분명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진정한 본질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다른 외부적인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놓여진 그 현실의 문제가 내가 구원의 감사로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면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완성하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통과돼서 보이는 거지 크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감사로 인해서 이 문제가 언젠가 모르지만 해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감사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에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붙드시고 앞으로도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이 감사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형편과 상황과 어떤 문제의 해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면 안 되고, 감사는 바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 역시 그 구원의 언약 가운데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 흔들리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릴지언정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잡아 이끌어 가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날에도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초대를 보냅니다. 그것은
세상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구원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